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어 주신 로마서 7장 앞부분에 이어서 뒷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 잘 설명하기 어렵고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의료도구로 본다면 검사하는 도구가 있고 치료하는 도구가 있듯이, 검사하는 도구를 아무리 비벼봐야 우리가 치료가 안 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이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봐도 정신 차리지 않고 읽다 보면 너무나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봐도 뭐라 얘기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책인 부분에서 오늘 맡게 된 7장을 함께 조금 더 쉽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율법과 죄는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죄는 다릅니다. 이것을 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랑 죄랑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죠. 또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곧 우리에게 죄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을 분리시켰고, 율법이라는 현미경이라는 검사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를 죄로서 몰랐을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제 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더러운지를 모르고 살다가 빛이라는, 율법이라는 빛이 비춰지다 보니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죄와 율법을 같이 동일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왜 죄와 율법을 동일시 여기냐라고 했을 때 보면요, 때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있는 무언가를 지적해 줬을 때는 그것을 나와 분리시켜서 보질 않고 나와 동일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람이 그 지퍼를 내리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지퍼를 내리고 다니니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을 다 알았겠죠. 근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다가 한 사람이 와서 그거를 알려줬더니 이 지퍼를 하루 종일 열고 다니는 사람이 그 알려준 사람한테 버럭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이유가 그 사실을 알게 해준 것에 있어서의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면서 그걸 알게 해준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것이죠. 즉, 이것과 저것을 분리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수치심을 알게 되면 빨리 지퍼로 올리고 알려준 사람을 감사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알려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아닌 것을 알려준 것 같이 생각하고,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퍼를 내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과 같이 봤다라고 해서 화를 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율법과 죄를 동일시 보는 성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시키고 보기 시작한다면 나를, 죄를 죄로서 알려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치유받는 과정으로 들어서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된 것과
그리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은 부분에서 또 15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22절과 23절 말씀이 이르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 다른 것이 다른 데서 들어와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서 내게 있어서의 그 두 마음으로서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곳에 밤길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기다리다 보니 신호등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두 가지 갈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가자.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도 돼. CCTV도 없어. 라고 하고 또 다른 마음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언젠간 바뀌겠지. 라는 이 두 갈등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요. 어떻게 행하냐는 것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왔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왔는지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호등을 무시하는 것이 몸에 배어왔다면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지키고 따라왔던 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그래 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반대로 갈등이 없을 때는 딱 두 가지 갈래인 거죠. 본인이 법을 따르고 살았다 아니면 아예 어기고 살았다는 것을 또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건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달려가고 있는 차는 멈추고 싶지도 않고 옆으로나 돌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리는 순간 타이어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도로에 어긋나기 때문에 속도가 줄기 시작하거든요. 방향을 틀면 당연히 속도가 줄게 되어 있고 속도가 주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을 트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달려가면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갈등을 어려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의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멈춰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차 변화되어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슬슬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갈등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한다고 알려주고 있지만 그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잘못됐을 때의 신앙이라는 게 믿음을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다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비유로 든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흔히 혼인 관계로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도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감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근데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하면서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대가 분명히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말로는 미안해, 말로는 내가 바뀔게 하는데 전혀 바뀔 여지가 없고 행동이 차차 변화되지들 않는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입으로 하는 사랑, 이기적으로 하는 사랑, 자기 스스로만 하는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내가 바라는 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 하나도 되지 않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내 멋대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산다면 이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랑생활이 아니고 이거는 내 멋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율법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율법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버럭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대로 가는 것도 간섭하지 마.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잘못해왔구나 하고 방향을 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있고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된 것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이유로 삼아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트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